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주는 부끄러운 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은혜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항상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다가오는 일주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인간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영광과 안정함으로 영화하고 강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시기 바라는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서로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석구 성장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도 찬양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떨어진 그 관계에서 회복할 수 있는 법이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할 때 이 첫째라는 것이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우리는 황의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은 인종이 있다는 겁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인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표현을 서로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 강구하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 이 강구라고 합니다. 이 성취를 위한 탄원의 의미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신적 존재를 위한 기원의 의미를 갖춥니다. 여기서는 성도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를 말하고
이 중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쓸 때 중보 기도라는 말보다는 보고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 중보 기도에 대한 게 보고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감사,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그런 축복들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임금이 아니라 임금들, 복수로 얘기하는데 임금들, 여기서 이제 그 임금들이라는 게 여러 한 임금이 아니라 여러 임금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분봉왕과 같은 비교적 좁은 지역을 통치하는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북한의 김정은처럼 자기에게 이 숭배를 강요하고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그 황제를 비롯해서 그런 분봉왕을 임금들이라 부르치고, 옆에 높은 지위는 이런 사회의 어떤 지배 계층이나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핍박하는 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 뒤에 2절에 목적이 나오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물론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은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 전쟁이 있든 아니면 오늘 세상이 당장 멸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임금들이나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셔서 그들이 교회에 대한 박해를 하지 않게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복음 전하는 것도 자유롭게 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북한은 공산당 세계라서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보다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복음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고, 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어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로 변화가 되면은 이런 복음 전하는 게 합법화되면 성도들도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떻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박해라는 게 없어지면, 물론 이것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받고 핍박할 때 가장 큰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박해가 없어지면 우리 믿는 사람은 물론 믿음이 좋으면 좋겠지만 믿음이 다 다양하잖아요. 연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박해로 인해서 자기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지킬 수가 있고, 그렇게 그 사람들도 경건과 이런 단정함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단정함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인격.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자면 단어가 좋은 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위엄이라고 말하고 순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지금 이 2장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은 그 예레미야서 29장 7절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 예레미야서 29장 7절인 구약성경 1096쪽에 있거든요. 구약성경 1096쪽에 있는데, 구약성경 1096쪽 29장 7절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부분을 보면 방금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2절 말씀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지금 이것이라고 하는 게 좀 전에 1절과 2절에 말했던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중보 기도를 이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한테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래서 4절에 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 여기서 있잖아요. 원래 모든 사람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계층이나 어떤 인종이나 국적이나 신분에 대해서 차별 없는 모든 사람이 말을 한 거지, 이것이 쉽게 말해서 모든 만민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왜곡되어버리는, 성경 전체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그냥 인종, 국적, 신분, 차별 없는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지, 그냥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시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가면은 그리고 이제 4절에서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니, 이게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17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는데, 지금 2장 4절이 진리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그 지식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이 충만한 지식을 말을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알아지는 그 지식을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 앞에 붙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거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람의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이게 분명한 진리인데 믿음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그래서 믿음이 어린 아이들은 말할 줄도 모르고 글을 줄도 모른다고 말했던 게 저희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아는 만큼 말하고 사는 만큼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의하죠.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성경에 찾아보면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충만한 지식 가운데 성장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서 아까처럼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말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정말 나쁘신 분이네요. 하나님 정말 고약하신 분이네요. 왜 인간을 괴롭혀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인간을 갖다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시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을 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아라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라 했던 거지, 살 수도 없는 인간한테 말씀대로 살아라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여러분 방종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합리화를 많이 칩니다. 교회 다녀도 말씀대로 못 산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본 적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없고 자기가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못 산다고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못 산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로마서에 넘어가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옛사람이 있어서 새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 안에서 옛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옛사람이나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접목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아는 것,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충만한 지식,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되고 그게 반복 지속되면서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이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 살아가는 데까지 이제 살아가라고 말하는, 물론 잘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그렇게 거룩한 존재,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존재죠. 그러면서 5절에 가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믿는 신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이 헬라인들이나 뭐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만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선민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해서 우리만 구원할 거라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선민의 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되겠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당신들이 믿는 각자의 신들이 다 있을 텐데 그게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람이시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뭐 그런 것도 알아야겠지만 또 요 단어들 약간 다르게 또 보게 되면은 그렇게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게 이 표현, 우리가 말하는 표현 방식이 물론 마음에는 다른 말인데 말이 다르게 나갈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긴 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서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 본문 말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한 분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약간 좀 왜곡되어지고, 잘못하면 굳이 지금하게 따지면 그 발언성이 이단의 발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믿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서 여러분도 물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왕이면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지 그냥 한 분이라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은 혹시라도 오해받거나 공격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본문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부분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을 알려주려고 그 말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거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 중보자는 한 분뿐이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보자라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리는 기독교를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종교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종교 가운데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기독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도 보면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알라라는 것도 참 이게 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알라 믿는 어떤 교수님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헷갈리는데, 그분이 그거 제가 봤는데, 그 알라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동일시 여기면서 근데 말을 이렇게 알라하고 꼬어서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이슬람권에서도 그분이 그 사람들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중보자 되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믿는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지금 신천지 이만희를 지칭하잖아요. 이슬람에서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마지막에 그 사람께 나와야 된다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따르고 믿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이 중보자를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사람들로 예수님만이라는 말을 붙이면 싸움이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 근데 여기서 만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말하면 싸움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되고 다른 사람도 될 수 있다는 말이 뉘앙스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접하면 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을이 아니라 예수님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격도 받고 사람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만 구원입니까? 내가 믿는 알라신이나 다른 신들도 내가 예수님도 인정하겠지만 다른 신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이십니다. 저도 지금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타협해야 되는 부분과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읽었던 이런 진리에 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내 목에 칼이 들어가고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통합 즉 교단은 신학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도 진리에 대한 부분도 넓게 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구원이라는 그
있지만 그 넓은 신앙의 안에 보면요, 에큐메니카에 대해서 뭐 세상의 평화나 이 복음만이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맞춰서 포커스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통합식이라는 교단이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신학이지만 우리가 진리를 말씀 가운데 내 자신에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적용시켜서 그걸 진리를 따라가는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만 진리라고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통합식 교단에도 그 넓은 범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사실이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중보자고 구원이시라는 부분을 진리에 대해서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쭉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기를 원하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민 구원은 아니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까지 가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 전체적인 이유라면 당장 구원받고 구원시켜서 지금 이 시간 대가가 그만이겠지만 근데 구원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천국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면 아까 우리 통합고단에서 말하는 그런 에큐메니카에 대해서 세상적인 무슨 평화, 협상,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맞춰서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 바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그냥 단순히 천국 간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말 들어봤죠. 하나님이 그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장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진리 가운데 아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나는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이걸 아는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 분은 삶이 바뀐다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분량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을 고약한 하나님,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끝까지 부정합니다. 자기가 입술로 죄를 짓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연약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중심으로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말이 나오는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출발되었기 때문에 내 입술의 고백에서 그 말이 뱉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도 되지 않고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빨리 모르고 인생을
많이 포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그때 전도사님 만약에 내 얘기했었어요. 전도사님이 이 땅에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은 더 불행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인생이 늦었다 생각하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는 지났겠지만 늦어서라도 안 죽고 일단은 순종되어서 왔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냐고. 내가 입장을 바꿔보면 난 그것도 감사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분은 저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면 감사한데 전도사님은 그러면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놔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었더라도 내가 빨리 순종하지 못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죽기 전에 주님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그 사람 입장이면 감사하겠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전도사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합니까? 이 말이요. 그 말에 자기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에 관해서 내 자신이 말을 할 때 보면요. 이것도 제가 그냥 기본 팁인데 여러분이 영에 대해 우리 속사람이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이 반응하는 거는요. 아니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영과 육에 대해서 안다고 그냥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혼은요. 아니요 이런 말 없어요. 영혼의 반응은요. 반응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도 안 되시는 말씀 내한테 내 입장은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왜 저렇게 하라고 하시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주님이 내한테 이해 안 되는 말을 하셔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한테 말을 하셨겠지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이해를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게 영혼에 대한 반응이지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죠. 나는 이해되면 예수님 믿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은요 제 마음을 잘 아셔가지고 제가 연약해가지고요 제가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유익이 되든 만족이 되든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진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그 길을 가지 않다 보면 아까처럼 그 불순종에 대한 그 시간이 내 입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되나? 공격성은 나오는데 그럼 니는 사나? 니는 누나? 자꾸 이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내가 스스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저도 이런 걸 많이 듣는데 항상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것까지 공격하게 되어버리니까 오늘 이런 많은 말씀들도요 진리를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알아간다면 이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믿지 않다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이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더 좋게 나를 기적하시는 일들이라 생각한다면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동의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에서 이게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유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내가 사과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언젠간 사과는 떨어지겠지 사과 떨어지게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도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께서 우리한테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순종하는 것만 중요한 아니라 항상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전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전에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내 시간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수십 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렇게 진리를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셨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냥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대충 이렇게 살다가 오늘도 윤리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다가 가면 되겠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그게 아니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지식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의 두 가지 태도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 돈으로 살 수 없이 주신 큰 은혜인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전진되어져서 차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봉헌 찬송을 하겠습니다. 50장 1절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필요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필요 가운데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 찬양 부르겠습니다. 모든 부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보는 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진리 앞에서 만드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세 분이시고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